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은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소에 찾아온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세우신 종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부흥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 공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중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여정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충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 헌신과 봉사가 모두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서중노회 전 노회장으로 섬기셨고요. 지금은 하늘 기쁨의 교회를 심유하고 계시는 우리 오충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한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 믿지도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당하기도 크고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이 소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의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단에 설 때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여기 가을 노회 때 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다시 오니까 기적 같아요. 저는 2002년도에 한국을 떠났고 토론토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8년 반, 또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15년 정도 지내면서 거의 21년 만에 그때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 그러면 따뜻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와서 어른 뵈면 그냥 감동이 됩니다. 제 어릴 때 교회가 어렵다, 또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이부자리 가지고서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 나오셔서 철회하셨던 그 기억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이 사실은 해외에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리워하죠. 그래서 예배가 저희를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더더욱이 이 미국 땅에서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셨는데, 온갖 세상에서는 육의 생각을요 너무 많이 집어넣어 줘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육의 생각을 이렇게 걷어차질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배에 와야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기지요. 입에는 찬송이 있고요,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이 바로 성경 66권 1189장 31,039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저도 어릴 때 아기 때부터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어머니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남이녀를 돌보신다는 게 그때 당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우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했습니다. 그때의 저의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믿고 싶다는 아멘이었어요. 믿습니다라는 아멘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제 삶 속에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믿습니다 했던 거지 정말 믿어집니다가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을 떠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이민 땅에 가서 정말 철야기도 하면서 물려받은 신앙 그 기도를 붙들고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믿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된 걸 참 행복해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려면요 이거 몇 번 읽는지 몰라요. 이 본문을 한 100번은 읽어야 되고 100번은 들어야 되고 100번은 묵상해야 되고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러분 신기하게 말씀이요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매일 저희도 가정예배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도 예수님을 알았어. 너네들 지금 예수님 알고 있지? 그리고 아빠도 믿고 싶었어. 너희들도 지금 믿고 싶을 거야. 아직 믿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자유로우려면 방법은요 매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요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종교생활은 내 열심으로 한다면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 힘들어요. 왜? 끌려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고 매일 가정예배는 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문이 열리고 났더니 그때야 비로소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믿어지니까요. 정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게 믿어지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어요? 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참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십자가를 참아버리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성령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고 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왜 개의치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저도 성경학 박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학으로도 풀 수 있는데 성경학보다도 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오늘 전하고 가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맞나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멘 해도 제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하고요, 진짜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라이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관점도 달라지고요. 아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의 발걸음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구를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뭘 만드시려고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 만드시려고 창조하셨죠. 그 며칠 걸리셨죠? 6일 걸렸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6일이나 걸립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던 질문인데요. 전능하신 분이 믿어지고 났더니 왜 6일이나 걸렸지?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어메이징해요. 전능하신 분이 뭘 이렇게 정성을 들입니까? 전능하신데.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6일이나 걸려서 누굴 만드시길 원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근데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저는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2002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캐나다에서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3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또 막내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합이 아들 4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들 4명 주셨어요? 저는 언제서부턴가 이 질문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왜 아들 4명 주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 깨달으라고. 저한테는 하나로 못 깨달으니까 4명 정도는 주셔야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이 되면 부모는 어떤 줄 아세요? 부모는요, 생김새도 모르잖아요. 사실 얘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그 아이를 이미 사랑해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자라날지 몰라요. 뭐 피부 색깔은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요. 왜요? 제 아들이잖아요. 제 자녀잖아요. 생김새도 모르는데 사랑부터 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태어난 다음에 사랑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10달을 기다렸어요. 10달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 10달을 왜 기다려요? 이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10달 기다리면서 엄마 아빠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것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이나 걸려서 창조하신 그것이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느끼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거예요. 정성을 다하신 거예요. 왜요? 함께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셨는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저는 죄가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죄로 인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다는 거죠. 뭐 그냥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들 4명을 낳고 저희 집에서의 룰이 있습니다. 룰은 뭐냐면 아빠를 지나갈 때 무조건 허그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뭐 이유를 불문하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제가 멈춰 서 있습니다.
허그하고 갈 때까지. 그걸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들하고는 관계가 참 좋은데, 만약에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아들들이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밥을 먹고 뭐 제가 일할 거 하고 이제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기분으로 나갈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도대체 이 아들들이 나보러 집에 들어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예요? 이거 서로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함께 하려고 6일이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동산을 막아버리십니다. 동쪽 문을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쪽 문을 누가 여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휘장에는 그룹들로 그림이 수요 놓아져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성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로 동쪽에 지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못 먹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있고 집안에 있는 그 성경책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여러분, 느닷없이 갑자기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한테요,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두 가지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민족 줄게, 그리고 땅 줄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세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고 땅을 줄 거야.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 있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똑같습니다. 민족을 줄게, 땅을 줄게.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28장 여러분 같이 볼까요?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 화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목적이 보이십니까? 함께가 보이세요? 저는 이거 안 보였거든요. 약속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보세요. 언제 야곱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분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대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만나고 울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저는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 넷을 돌보면서 이제 좀 알겠어요. 아이들이요, 제가 용돈 주면 좋아합니다. 제 능력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아빠의 영향력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빠는 뭘 원할까요? 제 아들들이 제 주머니, 제 지갑에 있는 돈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아들들이 저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아들들이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다른 아버지들이 해주는 거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못 해줘요. 그래서 울어요. 왜? 못 해줘서 울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근데 왜 약속을 주시는가 봤더니 우리가요, 약속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만이, 영접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원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제사를 원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원하면 그 제사는 그냥 그 자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왜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랑 함께하고 싶으신 거구나. 여러분, 구약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도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떤 자들이죠? 조건이 있었나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께서 목사가 되려면 이건 해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조건 하나만 다셨어도 저는 목사 못했습니다. 성도 못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살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 짓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죄 짓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죄 짓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해줘야 될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라이프를 고쳐라가 아니에요. 변화되어라가 아니에요. 회개해라가 아니라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건, 그래도 예수님이 널 원하셔. 네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셔. 할렐루야. 그럼 왜 원하셨는지 우리 짧게 같이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죄책감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절 부르신 목적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14절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전도는 뭐래요? 전도도하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함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하고 영원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데요, 저 전도사 때요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뭐 표적이 나타나야 또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안 그래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잖아요. 전도 안 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전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전도가 뭐 어떻게 되냐면 전도가 돼요. 귀신은 어쩔까요? 귀신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제 친척이, 제 형님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옆에 없으면 강도는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여러분 연락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함께할 때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왜 참으셨어요? 질문했는데 그 앞에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래요. 기쁨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 요약하고 마칩니다. 제 아내가 아들 4명을 낳으면서 첫째를 낳았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첫째 낳을 때 얼마나 아팠어?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배 안에다가 바늘 10,000개를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막 돌리는 그런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우와, 이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프면 둘째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셋째도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아픔이 있는데요. 근데 뭐죠?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 고통은 분명히 현실적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견디면 내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이, 그 아이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이 10달 동안 그 불편한 몸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막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속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이 기쁨 때문에 참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지금도요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1189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 삼척중앙교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중앙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 소문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에 감사해요. 예수님 다시 살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살 뻔했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 원하오니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삼척지역에서 정말 이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울고 있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풍광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우치시사 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는 저들의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미국 땅에 계신 목사님 보내셔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우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누리며 감격하며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오충성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는데, 가을 노회 때마다 미국에 있는 서중노회 노회장님하고 몇몇 분들이 저희 한국으로 오셔요. 가을 노회쯤 맞춰서 저희 강원 동네하고 이제 자매 결혼 관계가 있으셔서 서로 이제 목회도 살펴보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내일이 노회여서 미리 들어오시고 주일을 한번 보내실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고, 우리도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신 목사님들이 그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순서가 됐어요. 저 부임하고 이제 처음 이렇게 외부 목사님이 방문하시게 된 건데, 저는 어제 굉장히 기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도 설교를 안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잤는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네? 캘리포니아 하면 호텔 캘리포니아 좀, 예, 팝송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캘리포니아 하면 아몬드, 건포도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네, 이제는 캘리포니아 하면 하늘 기쁨의 교회가 생각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하게 되시면 하늘 기쁨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또 도전료 받으셨고 은혜도 받으셨을 텐데, 우리 목사님 기억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고맙습니다. 순서에는 제가 축도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께 축도를 받으시는 게 더 낫겠죠? 제가 끄덕끄덕거리는 사람 다 봤어요, 누군지. 네. 그래도 언제 또 받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 끝나면 축도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보시고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및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 16일 목요일 사직구역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화요일 날 노회가 있어서 금요일 밤만 이번 주에도 모입니다. 금요일 오전반 10시부터 12시 쉼터에서 모입니다. 세례자 입교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외 4층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쉼터에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주관하는 바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판매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예배 사이 시간,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판매하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원래의 주간인데 각 기관들 이미 식사 다 신청하셨을 텐데 너무 번잡스럽지 않게 조금씩 양보하셔서 식사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안에서 하니까 조금 번거로우신 것도 있을 거예요. 불편하신 것도 있을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서로 배려해 주셔서 짜증내는 일 없도록. 네. 물건 사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발 밟을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살 거 아닌데 그렇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씩 배려해 주시면 수월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태백시찰 생명샘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총액이 1,504만 1,000원이 헌금됐습니다. 이미 그 노회 쪽에 저희가 송금을 해서 교회로 전달되도록 했는데 이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지하 예비실에서 재직 세미나로 모이겠습니다. 성지순례 설명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죠. 트리키에를 정했고요. 지금 예루살렘 쪽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래도 종교개혁지를 가려고 하니까 거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적정선이 어딜까 하다가 그리스하고 트리키에로 가는 쪽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좀 움직이시기에 편한 날짜가 언제일까 해서 이제 내년 4, 5월쯤이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음 주에 오셔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거가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결정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신청을 받으면 최소 20명 이상은 신청이 돼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이 있어서 우리 이동식 목사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도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목사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이거 물어보실 텐데 없습니다. 네, 갔다가 잘 돌아오실 수 있는 자신만 있으시면 돼요. 못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죠? 가서 잘 지냈다가 돌아올 자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설명회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현동 경로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45회 강원동로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기재된 대로 저렇게 참여하시게 되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로회 장로회 임시총회도 있습니다. 내일 난 12시 30분 강릉교회에서 있고요. 강원동로회 남성교회 연합회 건강걷기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속초중앙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주보행 기재를 못했는데 김태경 장로님, 김연희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예쁘게 강단에 화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품에 품었던 그 아들마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질문을 아버지 응답을 받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아직 이 복음 듣지 못하여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우리 삼척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